2016년 11월 13일 추수감사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구약의 수장절인데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하신 말씀대로 한 해의 소출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동산교회, 저희가 도시에 살기 때문에 동산교회 성도들 중에 무슨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소출, 밭에서 나는 소출이 없습니까? 아니죠. 육적인 농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뿌려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을 허락해 주셨고, 그 마음밭을 들을 귀를 주셨으니까 한 말씀 한 말씀 주실 때마다 깨달아지게 하셨고 믿어지게 하신 것이죠. 또 믿어지게만 하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자들에게는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인하여 시험과 연단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말씀 깨달아졌다고 그 말씀이 깨달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이루실 것인데. 근데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말씀을 인하여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응하여지게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많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많이 받아 먹었으면 무엇도 많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려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연단도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미래 결실하게 하신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세상 염려와 재리에 유혹하는 그것이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염려할 사건을 주세요. 그래서 내 삶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도 그 나라와 의를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내가 여전히 세상 염려하고 있구나. 재리의 유혹에 떨어져 살고 있구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세상 염려할 수 어떻게 끊습니까? 우리가 끊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그 하찮은 그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보게 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아들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보면서 하나하나 끊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끊어지려면 꼭 시험과 연단이 옵니다. 그거 없이 끊어지지 않아요.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보리의 씨, 이제 미래 결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죠.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이제 사는 자가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까? 그 하늘의 것만 바라본다고 하는 우리에게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지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받은 자들에게 시험과 연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의 자리를 비춰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썩지 아니하는 것을 기업으로 얻는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시험과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로 결실하게 하는 것. 그래서 말씀 받으면 말씀 받았다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왜 시험을 왜 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주셔서 이제 그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 그 말씀을 믿는 내게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려, 그게 응하여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결실이에요. 한 해 동안도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삶들의 하나하나의 삶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추수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한 해 동안도 너무나 변한 것도 없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또 늘 말씀 우리가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을 볼 때에는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악하고 무지하고 죄송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한 해를 돌아볼 때에 그래도 올해도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애과 같은 세상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가 많았는데 올해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잘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것들이 보여지게 하셔서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각자의 믿음을 따라 다 다르죠. 농부들도 다 같은 씨를 심는다고 소출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지요. 믿음을 따라 다 다릅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각자의 믿음을 따라 구제, 기도, 금식,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셨고 또한 미래 결실되게 하셨고 보리의 결실을 이루는 자로 더 자라난 자들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을 보시면 (8장 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가나안 땅을 주십니까? 8절에 보시면 그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가나안 땅은 뭐가 나는 땅입니까? 밀과 보리가 나는 땅이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의 나무들과 꿀이 나는 땅이죠.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잘 짓기 때문에 그것이 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농사를 잘 짓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의 소출이 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소출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더하여 주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옥토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옥토 되게 하셔서 결실하게 하시는 밭으로 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토가 되게 하셔서 미래 결실, 불의의 결실, 물론 온전치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열매까지, 열매를 맺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한 해 동안도 자라게 하셔서 살게 하신 것이죠. 특별히 이 동산교회에 한 해 동안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이 사사기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시온의 왕으로 말미암아 그 시온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시온의 복을 누리는 자로 한 해 동안 살게 하셨고, 또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그 가나안 땅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삶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라난 자들에게는 사사들만 그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나의 무슨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부터는요, 인자의 오심을 위한 그 세상 끝에 징조의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셔서 성령시대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과 그 마지막에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감람산까지 올라오게 하셔서 창 감람나무에 가지로 세우시고 이제 6월절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셔서 이제 그 먹은 자들로 하여금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기름을 짜는 그 겟세마네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그때 제자들에게만 이루신 역사로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를 제자들에게 한번 이루신 역사를 오늘 종을 통하여 나타내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그 감람산 겟세마네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셔서 그 잔을 놓고 기도하시는 주님과 같이 우리도요 이제 깨어 있어 주와 함께 그 잔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 가실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잔을 놓고 기도하는 주님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주께서 왜 그 잔을 마셔야 하는지, 또한 그 잔이 주께서 마시는 그 잔이 나와 여러분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셨죠. 한마디로 하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그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사단이 다스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께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 충만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죽으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충만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죽으시는 것이죠. 떡은 먹었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여 늘 죄를 더하는 우리에게 죄가 더한 곳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 7절을 통해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할 자에게 심한 통곡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신 주님을 통해서 그 부활을 바라보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주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처럼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온전히 믿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걸 보면서 이제 우리의 부활이 확정되는 것을, 우리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첫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바라보는 자들로 살리신 것이지. 또한 제3일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면 진리가 충만한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충만한 자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충만한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과 진리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복음과 진리가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죠. 복음은 믿는 것이고 진리는요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들에게 그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그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에 뭐가 다 드러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물론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먼저 있지만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루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그 기도가 다 맞춰진 후에 이제 주께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뒤에 주께서 주시는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 그 가룟 유다를 통하여 주님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는 주님은 가룟 유다를 친구로 보는 것이고 주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잤던 제자들, 그 기도에 참여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주님을 잡으러 오는 그들을 친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보고 오늘 베드로와 같이 검을 빼어 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을 보시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마태와 마가와 누가에서는 그냥 제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곤이라 기록해 주셔서 검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편 귀를 치는 자가 베드로였다는 것, 주의 제자 베드로였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봐야 하는 것은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뜬금없이 검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검이 어디서 나왔나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누가복음 22장은 주의 만찬 후에 그렇죠? 만찬 후에 주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3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 후에 제자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가질 거려 하고 그다음에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말씀하셨죠. 봐야 하는 것은 그러면 이 누가복음 22장 35절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전에 한번 예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그때에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전대도 가지지 말고 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신도 신지 말고 가라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 보시면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무엇 때문에 보내셨습니까?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고 주셔서 이제 그들에게 가면서 뭘 외치라 하십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게 하신 것이죠. 그럼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이 가죠. 그때는. 그렇죠? 그때는 아무것도 없이 가는데 왜 아무것도 없이 갑니까? 그들을 영접하는 자에게서 받아먹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는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주의 일꾼으로 권능을 주셔서 주의 일꾼으로 처음 보내실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세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넣지 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제자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들을 영접하는 자를 통해서 먹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먹이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뭘 깨닫습니까? 그 일을 하러 가는 제자들이 전에는요. 소유를 팔지 못했어요. 내 집과 자녀와 아내와 처와 자식과 집과 전토를 팔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께서 그 일을 하는 나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먹게 하시니까요. 다 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니라 말씀하죠. 이제는 말할 때에는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오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제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시면 27절 29절입니다.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까? 이제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하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하나 버린 거예요. 29절에 뭘 버렸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가 되었단 말이죠. 왜 버렸습니까? 영생을 상속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만 제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제자니까 이제 믿음이 자라가면 이제 버리는 거예요. 집이나 자식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버립니까? 소유를 파는 거죠. 전에는 내가 낳은 내 자식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 보니까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아들의 영에 육신을 입혀 나를 통해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로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남편도 육신적인 남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남편으로,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남편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진 집도 이게 내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소유를 파는 자가 되는 거예요. 파는 자들에게 이제 모든 소유를 파는 자들에게 이제 가지라 하시는 거예요. 전대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가 있는 자도 그리하고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모든 소유를 판 제자들이 가지는 전대는 어떤 전대입니까? 금이나 은이나 봉이 있는 전대예요. 고린도서 2장 2절로 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이제 제자들을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자로 보내실 때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받는 자들도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이제 그들도 어떤 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질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주머니를 가지라 하죠. 신명기 25장과 미가서 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머니, 하나님께서 그 주머니를 말씀할 때는 구약에서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냐 하면 너희 주머니에 같지 않은 저울추를 넣지 말아라. 너희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놓지 말아라. 우리 주머니에 뭐가 있습니까? 저울추가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옛 계명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저울을 속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의 주머니 안에 저울추를 갖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울추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2장이지요.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이게 공평치 않은 저울추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야고보서 2장 1절 이하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어떤 주를 받았습니까? 영광의 주잖아요. 그렇죠? 왜 영광의 주입니까? 주님만 영광 받았습니까? 이제 주께서 그 영광으로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까?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2절에 그 외모로 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았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뭐합니까?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뭐 갖고 판단하십니까?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저울추예요. 근데 믿음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은 그렇죠? 뭘 봐야 됩니까? 육신에 가진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의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를 다 판 자들에게 있는 주머니 안에 공평한 저울추는 어떤 추입니까? 요한복음 8장 15절이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네요. 그럼 제자들이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까? 이제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판단한다고 할 때는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4장에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자. 누구만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 아니요. 그거밖에 없어요. 또 마지막에 이제 너희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보이는 검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디 가서 먼저는 겉옷을 팔아야 살 수 있고 어디 가서 누구에게 사야 됩니까? 분명히 사라 그랬잖아요. 너희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검이 없는 자는 검을 사라 말씀하는 거예요. 검이 있는 자는요, 이미 겉옷을 팔아 검을 산 자예요. 그동안 제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왜 22장에 와서 왜 겉옷을 팔아 없는 자는 왜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말씀합니까? 그럼 있는 자는 누구고 제자들 중에 검이 있는 자는 누구고 검이 없는 자는 누굽니까?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 갔던 자들은 3명의 제자들은 검이 있는 자들이고 나머지 제자들은요 검이 없어요. 왜 검이 없습니까? 주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나머지 8명의 제자는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고 나머지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시죠. 주께서 뭘 놓고 기도하십니까? 뭘 놓고 기도하세요? 잔을 놓고 기도하세요. 잔을 놓고. 그럼 잔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는 자가 되는 것인데
주의 죽으심과 겉옷을 파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겉옷은 우리의 생활을 말해. 우리가 생활할 때 빨개 벗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속옷만 입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겉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의 죽으심을 밝히 보는 자는 검을 가진 자가 되는. 무슨 소리냐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주의 죽으심, 주의 잔의 의미를 밝히 본 자들은 이제 그 잔의 의미를 밝히 본 자들은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자기의 무엇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의 무엇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요, 주의 죽으심을 밝히 보게 되면 이제 자기의 뭘 위해 사는 그것을 다 파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누굴 위해 사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자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 받고서도 내 맘대로 살 때가 많았어요. 나를 위해 살 때가 많았는데 이제 그 겟셋마네까지 올라가서 그 잔을 놓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를 밝히 보는 자는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그 죽으심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는 자는 이제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거라. 그럼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주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봐야 하는 것은 일반 성도들에게 주시는 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받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그 검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탁 들어오면 그 성령의 검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제 구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이 오기 전에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잘 구별을 못했어요. 이게 나를 위해 사는 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지 잘 구별을 못했어요. 근데 그 검이 하나님 말씀이 탁 믿어지니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것은 더러운 건데. 이렇게 사는 거는 세상 염려를 따라 사는 삶인데. 그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의 칼이 무뎌요, 무뎌. 예? 칼날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무디단 말이죠. 그러니까 끊지를 못해요. 예? 언제 날카로운 칼날이 됩니까? 말씀 붙들고 깨어서 기도할 때 날카로운 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날카로운 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구별이 돼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는 게 아닌데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탁 끊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말씀이 있긴 있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도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건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잖아요. 그게 성령의 검이에요. 그게 내 안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딱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거구나. 근데 성령의 검이 하나만 있습니까? 계속해서 날카롭게 계속해서 더해 주십니까? 계속해서 더해 줘요. 첫 번째는요, 미래 결실하지 못한 거 끊게 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썩어지고 더러운 거 끊게 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속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의 마음, 그거 끊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자로, 결실하고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검은 자기의 무엇을 끊는 자가 아니잖아요. 주의 종들로 쓰실 때는 하나님이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제 그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함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가 사는 것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워서 보내실 때 자기 안에 뭘 끊을 게 없어요. 그러면 그에게 주시는 검은 이제요, 하나님의 말씀, 날카로운 검을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어서 그 말씀을 받는 자들마다 이제 좌우로 치우치게 하는 것을 끊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죠. 그게 검이에요. 기드온의 칼날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기드온의 역사에서 기드온이 칼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미디안을 칠 때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만 들고 가는데 외치면서 뭐라 그럽니까?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검이에요. 기드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역사를 끊어줍니까? 미디안의 역사를 끊어주는 검이에요. 그럼 미디안의 역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소생이 미디안이죠. 미디안입니다. 그럼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생전에 뭘 주니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재물을 주니까 그 재물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동국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요. 무엇 때문에 떠납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줬더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기업의 땅을 떠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드온의 칼날은 오늘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끊어주시는 칼이에요. 그게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칼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의 칼은 자기의 무엇을 위한 칼이 아니라 백성의 대적을 치는 칼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칼을 가지고 있습니까? 검을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죠. 베드로가 검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러면 검을 샀단 말이죠. 겉옷을 팔았죠. 그 기도의 자리까지 갔지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칼집이 없는 검을 가지고 있잖아요. 칼집에서 검을 빼가지고 휘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검을 가지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치는 거죠. 왜 하필 쳐도 마태복음에서는 안 나왔는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오른쪽 귀라고 말씀이 났을까요? 지난 시간에 대제사장에게서 보내신 받은 종이니까 누구의 교훈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종. 그렇죠? 대제사장의 교훈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그의 종이 되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참 제사장이 오셔서 주시는 그 생명을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잡으러 오는 그 종의 귀를 치는 거예요. 왜 오른쪽 귀입니까? 왜 오른쪽 귀인가요? 왼쪽 귀를 치지 왜 오른쪽 귀를 쳤다고 말씀합니까?
옳은 말씀을 주는데도 그걸 받지 못하는 귀니까 그 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는 거예요. 사사기 1장입니다. 보시죠. 사사기 1장을 보시면 유다 자손이 이제 자기네 기업을 위해서 싸움을 싸우면서 올라가는데 4절 이하에 보시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음에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자, 아도니 베색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수족의 엄지가락을 베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유다 자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수족의 엄지가락을 베는 아도니 베색의 수족의 엄지가락을 베버리는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족의 엄지가락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울 때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의 오른 귓뿌리와 오른발, 오른손 엄지, 수족의 엄지가락에 뭐를 발라주십니까? 피를 발라주세요. 피를 왜 바르십니까? 하나님이 성전 기구들을 다 하시면서 다 피를 뿌리게 해요. 피와 기름을 뿌리게 하시는데 피를 왜 뿌리게 하십니까? 거룩하게. 피가 없으면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먼저 오른 귓뿌리에 왜 피를 뿌려주십니까? 오른 귀에 피를 발라주지 않으면 내가 잘해서 제사장이 된 줄 알아요. 오른 귓뿌리에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주면 나는 제사장 노릇 할 수 없는 자인데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게 하셔서 그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로운 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족의 엄지가락이잖아요. 왜 수족의 엄지가락입니까? 너희 손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하시잖아요. 우리가 늘 주 앞에 늘 우리 수족의 엄지가락이 찍어져야 돼요. 온전치 못하지요. 근데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수족의 엄지가락에 피를 발라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거예요. 거룩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봐야 하는 것은 이 아도니 베색은 그렇죠? 오른 귓뿌리는 안 잘라요. 수족의 오른 엄지가락만 잘라요.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는 수족의 엄지가락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오른 귀를 잘라버려요. 그럼 아도니 베색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죠.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명령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수족의 엄지가락을 바르니까 잘라버리면 다시 핏부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거룩해지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여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대속의 은혜를 다시 받지 못하는 자들로 세우는 자들이 누굽니까? 신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간음하는 여자 붙잡고 와서 뭐라 그럽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피를 발라주잖아요. 사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수족을 베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 귀를 잘라버려요. 왜 오른편 귀를 자릅니까? 마태복음 26장 55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 가르쳤지요.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잖아요.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오른편 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잘라버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예 듣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옛날에 미련할 때 이 말씀을 듣고서 막 오른편 귀를 막 자르고 다녔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 아래서 여전히 세상 복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믿음도 아니야. 말하다가 말했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리잖아요. 다시 안 가잖아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교훈을 받고 그 교훈 아래 살아가는 자들, 이 말씀을 줘도 이 말씀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원수처럼 여기잖아요. 그게 귀를 자르는 거예요. 귀를 자르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내가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지만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됐다라고 말씀하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해서 듣지 않는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 가서 그들에게 맞는 것을 더해 주는 것이죠. 그럼 대제사장의 종이 있잖아요. 대제사장들의 교훈을 받으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그 교훈 아래서 종로로 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특별히 왜 대제사장입니까? 제사를 앞세워. 제사를. 바리새인들은 외식이죠. 외식. 헤롯은요, 보면 교훈이 나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 헤롯의 교훈, 또 여기 대제사장들이 나오잖아요. 대제사장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회개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아요. 회개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 말이 맞습니까? 회개해야 구원받고 천국 가고 회개 안 하면 다 지옥 갑니까? 사울이 회개 안 해서 지옥 갔다 그러고, 광야에 있는 자들, 그럼 여러분은 죄를 다 회개하고 가십니까? 여러분이 모르고 짓는 것도 죄예요. 그 죄는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하고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모세가 얼마나 귀한 종입니까? 근데 옷이 더러운 자로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스가랴 4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습니까? 옷이 더러워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자랐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여전히 더러운 게 많아요. 우리가 뭘 잘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은혜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게 하시고 깨끗한 옷을 입히 빛난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했는데 듣지 못한다고 그 오른편 귀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듣지 못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야지요.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원수처럼 여겨요. 이 말씀 안 받는다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오른편 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낫게 하세요. 낫게. 주께서 죽으시는데
주의 잔은 어떤 잔이었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만을 위해서 흘리는 피였습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였습니까? 말고를 위해서도 흘리는 피란 말이죠. 물론 대제사장의 교훈 아래서 종로를 타고 있지만 그를 위해서도 흘리신 피란 말이에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기도에 함께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 잔을 놓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니까. 대제사장의 종에 그 잡으러 오는 자들의 귀를 치는 거예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처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말고도 자기는 대제사장의 교훈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잡으러 가는 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알지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전에 잘못된 교훈 아래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몇십 년 믿었잖아요. 근데 잘못된 교훈 아래 살아갈 때,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거 보면 성령을 회방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신 거예요. 인자를 회방하고 살았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못된 교훈,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헤롯의 교훈, 대제사장의 교훈 그 가운데 살았을 때 여러분의 귀를 오른편 귀를 다 베었으면 이 말씀 듣지 못해요. 여러분 뭐 잘나서 여기 왔습니까?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의로운 일,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온 게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베드로가 왜 오른편 귀를 치게 됐을까요? 자기가 깨달은 줄 아니까 너는 왜 못 깨닫니? 이렇게 하고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길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것을 자기가 뭐 남들 말고보다 자기가 낫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치는 거예요. 헤아린단 말이죠. 비판한단 말이죠. 산상수훈에서 7장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헤아리거나 비판하지 말라. 물론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 그 독사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을 죽이는 그들은 구별해야죠. 그들도 안 치면 안 돼. 그들은 쳐야 돼요. 그렇죠? 귀머거리 독사와 같은 자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그들은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검이에요. 그렇죠? 말씀으로 저들이 누구인지 드러내 주는 거죠. 바리새인들 뱀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뱀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라 드러내 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죠. 오늘도 우리를 신령한 제사장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른 귓불이와 우리의 수족의 오른손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죠. 또 우리로 먼저 우리의 오른 귓불이와 우리의 오른손 수족의 엄지가락에 피를 발라주셔서 우리를 먼저 거룩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했으니까 거룩하지 못한 자들 오른 귀를 치라고 오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으라고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우리의 오른 귓불이와 수족의 엄지가락에 피를 발라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신령한 제사장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른편 귓불이와 오른 수족의 엄지가락에 피를 발라서 그들도 거룩하게 세워주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미련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오른 깃뿌리에 피를 발라줘야 되는데 오히려요 그 길을 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검을 가지고서 엉뚱하게 휘두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집이 없이 칼집이 없이 칼만 휘두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요. 죽여요. 잘못되면. 그 있는 믿음마저도 죽여버린단 말이죠. 우리로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것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오른 깃뿌리와 그 수족의 오른발 오른손 엄지가락에 피를 발라주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먼저 거룩한 자로 세워 가시는 것이고 제사장이 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검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검이 칼집 안에 있는 검이 돼야지 칼집에서 나오는 검이 되면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여 오히려 옳은 귀를 자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오늘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자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오른 깃뿌리와 오른손 수족의 엄지가락에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를 위하여 사는 자로 우리의 생활을 온전케 하시며 또한 우리를 먼저 이 성령의 검을 가진 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백성들의 오른 깃뿌리와 수족의 엄지가락에 피를 발라주어서 그들도 거룩한 자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셔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먼저 부르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한 해 동안도 이 영생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한날 한날에 우리의 삶이 부족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들로 세워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더하여 주시는 이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 한날 한날의 삶이 그 결실과 열매로 풍성하게 하시나이까? 어인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이에 이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남바 우리의 삶이 그 주의 은혜 안에서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밭된 세상에 보내신 그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과 육신의 실고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헌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나온 바 삶이 그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드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하늘에 쌓아가는 귀한 재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박은경 학생 수능을 가운데 두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한 고비를 지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의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먼저 세례 받으실 우리 김칠성 형제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나오셨어요. 여기 네, 앉으세요. 세례 서약이 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 교인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잔이 있어요. 밑에 받침 가지고 서세요. 여기 옆에 서세요. 제가 물으면 오른손을 드시고 예나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김칠성 씨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김칠성 씨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김칠성 씨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김칠성 씨는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셨습니다. 세례를 베푸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우리 김칠성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서시고 김칠성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산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잠깐 계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아들이기에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육신으로 살아갔던 우리 김칠성 씨를 주께서 주의 은혜 안에서 불러주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과 성도 앞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이 세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 우리 김칠성 형제를 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남은 생애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동산교회 성도 세례교인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그를 통하여 교회가 연락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김칠성 씨를 통하여 그의 가정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증서를 이름 김칠성 1958년 7월 7일생 위 사람은 2016년 11월 13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아멘.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의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이 있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우리 김칠성 형제님은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 받으신 교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입니다.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떡과 잔은 이게 실제로 주님의 무슨 살과 피가 아니라 예표하는 것이 우리가 늘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 그것을 가시적인 표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잔과 피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우리가 성찬을 말할 때는 애찬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애찬은 슬픈 애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잔치죠. 사랑의 떡과 잔을 나누는 잔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16절 이하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오늘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잔은 축복의 잔과 축복의 떡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면서 기쁨으로 받아 먹는 것이죠. 또한 그 잔을 보면서 그 잔을 먹으면서 우리를 위해서도 오늘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는 그 축복의 잔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도 온전히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도 바라봐야 하지만 그렇죠? 우리에게 더 큰 기쁨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떡과 잔에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이 교회 성도가 한 몸과 한 잔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인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떡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로 또한 그리스도의 몸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아멘. 떡을 세례교인으로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있습니까? 다 받으셨으면 분잔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뒤에도 피와 물을 흘려주셔서 여전히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만 살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오른 귓뿌리와 우리 수족의 엄지가락에 오늘도 발라주셔서 죄인인 우리들이 의로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피를 감사합니다. 늘 그의 은혜 안에서만 자라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간 저희들이 이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전한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많은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가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다 받으신 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의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그의 살과 그의 피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먹고 마시게 하셨어. 이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셨사오니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앞길의 장애를
저에게 주신 그 떡과 잔이 저와 여러분의 검입니다. 참 감사한 주간입니다. 우리 김칠상 형제님 세례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우리 교인들이 이제 한 몸이 되었으니까 늘 우리 김칠상 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의 가정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김기순 잠깐 일어나실래요? 또 박은경, 우리 김기순 전도사님, 또 그 딸 박은경 자매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보시고 아시죠? 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형제이니까 또 우리 은경이 학생은 고3이에요. 이번에 수능을 두고 있는데 수능 시험 잘 보라고 그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연단의 한 과정이니까, 또 인간으로서 성숙해지는 과정이니까 믿음 안에서 잘 성숙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일부터 산문여배 갑니다. 2주 동안 갑니다. 주일날은 제가 못 섭니다. 그래서 우리 강정장 원사님, 또 오후에는 우리 박선조 원사님 서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거 가지고 나누시면 됩니다. 한 해가 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늘 자신을 돌아오면서 기도하시고 성경 읽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늘 성도, 제가 없을 때 더 성도를 위해서 교인들 가정들 돌아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의 몸과 주의 잔에 참여한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